존귀한 주님이 영광 중배우고 영원히 모시게 하옵소서.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기쁨의 근원이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 지난 한 주간도 거칠고 험한 세상에서 살면서 피곤에 지친 저희를 성전으로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예배를 통하여 슬픔에 잠긴 자녀들에게는 성령님의 위로를 더하여 주시고 넘어지고 실족한 백성들은 연약한 손을 잡아 일으켜 주옵소서. 기나긴 불황으로 인하여 낙심한 심령에는 불굴의 용기와 큰 소망을 심어 주옵소서. 깊은 수렁에 빠진 자녀를 건져 주셔서 다시 한번 믿음의 반석 위에 든든히 서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은 통회하는 마음으로 나오는 사람들을 물리치지 않으십니다. 이제 우리 모두 함께 진정으로 우리들이 저지른 죄를 뉘우치고 고백합시다. 우리의 반석이 되신 하나님, 저희는 그동안 하나님을 떠나 세상의 것을 의지하였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대신에 재물을 믿고 내 지식과 경험을 의지하며 자만했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이 주신 은혜것만 저희는 그러한 사실을 깊이 생각하지 않고 내게 있는 물질과 시간을 남용하며 살았습니다. 범사에 감사하지도 못했으며 성도답게 의로운 길을 선택하지도 않았습니다. 예수님의 제자임을 자처하면서도 십자가는 외면했습니다. 주님, 우리의 이 모든 미련함과 완악함을 용서해 주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믿음의 열매를 맺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이 고백의 기도를 드립니다. 아멘. 만일 악인이 그 악을 떠나 정의와 공의를 행하면 그 영혼을 보존하리라. 그가 스스로 헤아리고 그 행한 모든 죄악에서 돌이켜 떠났으니 반드시 살고 죽지 아니하리라. 아멘. 딸이여, 듣고 보고 귀를 기울일지어다. 내 백성과 내 아버지의 집을 잊어버릴지어다.
두로에 따른 예물을 드리고 백성 중 부한 자도 내 얼굴을 보기 원하리로다. 수놓은 옷을 입은 그는 왕께로 인도함을 받으며 시종하는 친구 처녀들도 왕께로 이끌려 갈 것이라. 왕의 아들들은 왕의 조상들을 계승할 것이라. 내가 왕의 이름을 만세에 기억하게 하리니. 아멘. 성부 성자와 성령 찬송과 영광 돌려보내세. 태초로 지금까지 또 영원 미금토록 성삼위께 영광 아멘. 할렐루야. 삶을 언제나 풍성케 하시고 수고한 대로 복을 주시는 살아계신 하나님, 성령 감림주 예배를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영광 받아 주옵소서. 무더위와 장마가 계속되고 있지만 지치고 상한 심령 하나님 위로하여 주시고 오늘도 영광의 주님을 온전히 만나고 돌아가게 하옵소서. 우리의 마음이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며 우리의 영혼이 오직 주님께만 영광 돌리는 귀하고 복된 삶으로 하나님 기뻐하시는 시간들로 하나님 채워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모두는 하나님 앞에 의롭지 못한 죄인임을 고백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한다 하면서도 지난 한 주간 세상을 사랑했던 저희들입니다. 찬양과 감사가 넘쳐야 함에도 불평과 원망이 가득했습니다. 특별히 하나님, 청지기인 저희들이, 주님의 종된 저희들이 착각하고 주인인 양 주인 행세를 하고 살았음을 하나님 고백합니다. 사랑의 주님, 저희들을 긍휼히 여기시사 저희의 죄악들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제는 세속의 모든 것 버리고 오직 예수만 바라보게 하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드디어 코로나 긴 터널을 지나서 올부터는 우리 노년교회 여름 행사가 시작됩니다. 캄보디아 의료 및 문화 선교도 은혜 가운데 잘 마치게, 또 지난주에 노년부 여름 성경학교도 은혜 중에 잘 마치게 됨을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이제 남은 우리 교회학교, 중고청년부, 여름 성경학교 및 수련회가 성령 충만함으로 은혜롭게 잘 마치도록 주여 함께 하옵소서. 앞서 수고하는 우리 교역자와 또 교사 등 섬기는 손길들 축복해 주시고 축복의 손으로 하나님 어루만져 주셔서 성령을 체험하는 은혜 넘치는 여름 행사가 되도록 하나님 인도하옵소서. 담임 목사님을 사랑하셔서 성역 40년 되도록 좋은 목회로, 또한 우리 성도들의 영적 지도자로 능력 주심에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셔서 모처럼 안식을 허락하셨으니 더 넓은 세상 바라보며 많은 은혜를 체험하고 강건하여 돌아오도록 구름기둥 불기둥으로 하나님 지켜 주시옵소서. 좋으신 하나님, 이 시간에도 저 어둠의 땅, 저 캄보디아 노년 포텐청 교회와 한빛 선교센터를 하나님 사랑하셔서 그곳 젊은이들이 캄보디아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도록
주신 사명 잘 감당하도록 능력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 논현교회에서 개척한 별빛사랑교회와 기쁜 우리교회, 또 나무 십자가교회를 하나님 지켜주시사 그 지역의 방주로서 역할을 잘 감당하도록 하나님 함께 하옵소서. 심호하시는 우리 목사님께도 성령 충만함으로 맡은 사명 잘 감당하도록 주여 능력 주시옵소서. 이 시간 단에 세우신 우리 고동진 목사님, 주님의 귀한 말씀을 증거하실 때 신령한 능력과 성령으로 충만케 하옵소서. 말씀을 통하여 주의 영광이 드러나게 하옵소서. 모두가 온 마음과 정성으로 예배하게 하시고 하나님, 육신의 병으로 고통당하는 성도에게 건강과 힘을 주시고 믿음이 부족한 성도에게는 굳세고 담대한 믿음을 주시옵소서. 여러 가지 문제를 안고 나온 성도들이 있사오니 이 시간 다 해결받고 은혜 받는 귀한 시간 되게 하옵소서. 사정이 있어서 예배에 참여하지 못한 사랑하는 성도들을 기억하시고 모두가 주님께 영광 돌리며 함께 은혜 나누는 복된 시간 되게 하옵소서. 찬양으로 영광 돌리는 찬양대의 찬양을 받아 흠양하시고 오늘 이 예배를 온전히 주님께서 주장하셔서 마치는 시간까지 주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배의 시종을 주께 맡기오며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11장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1장 25절에서 30절까지의 말씀. 마태복음 11장 25절에서 3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신약 성경 17페이지쯤 됩니다. 제가 봉독합니다. 그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천지의 주제이신 아버지여, 이것을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들에게는 숨기시고 어린 아이들에게는 나타내심을 감사하나이다. 옳소이다. 이렇게 된 것이 아버지의 뜻이니이다. 내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내게 주셨으니 아버지 외에는 아들을 아는 자가 없고 아들과 또 아들의 소원대로 계시를 받는 자 외에는 아버지를 아는 자가 없느니라.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하시니라. 아멘.
아멘. 우리 일상생활 가운데 늘 붙어 있는 것 하나를 소개합니다. 이것이 무엇일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은 누구나 경험하지만은 누구도 확실히 정의할 수 없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의 생각을 마비시키고 감정을 혼란케 하며 무엇인가 하고자 하는 열의를 무력화시킵니다. 이것은 기억력을 둔화시키고 사고력을 감퇴시키고 삶의 효율성을 떨어지게 합니다. 이것은 두려움을 증폭시키고 슬픔을 가중시키고 불안을 증대시킵니다. 이것은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적대적이고 위험한 환경에 적응하기 위한 일종의 방어 현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고혈압, 심장마비, 위궤양, 불면증, 알코올 중독, 각종 암의 직접적인 원인이 되고 있습니다. 또한 현대인들이 앓고 있는 질병에 대해 직접 혹은 간접적으로 70% 이상의 원인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잘 관리하면은 삶의 위대한 업적을 이룰 수 있지만은 잘못 관리하면은 삶의 모든 성취를 한순간에 모두 다 무너뜨릴 수 있습니다. 이것이 무엇입니까? 네, 스트레스입니다. 스트레스. 오늘날 많은 현대인들이 스트레스를 받고 살아갑니다. 정보와 지식은 자꾸 늘어가는데 그것을 따라가기에 우리의 능력의 한계를 느끼게 됩니다. 사회는, 가정은, 그리고 내가 속한 공동체는 끊임없이 나에게 요구하는데 그 요구를 충족시킬 수 있는 능력은 부족합니다. 그러다 보니까는 자꾸 스트레스를 받게 됩니다. 스트레스가 쌓여가게 됩니다. 그것이 내 인생에 나도 모르게 짐이 됩니다. 또 내 어깨를 누르고 내 삶을 누르는 큰 바위 같은 것들이 되어버립니다. 흔히 우리는 생각하기를 내가 조금 더 경제적인 여유만 있다면은, 재물만 넉넉하다면은 나는 스트레스 받지 않을 텐데, 내가 조금 더 건강하면은 나는 스트레스 받지 않을 텐데, 내가 조금 더 힘이 있다면은, 권세가 있다면은 내가 스트레스 받지 않을 텐데, 내가 하고 또 준비하는 모든 일들이 형통하기만 하면은 나는 스트레스 받지 않을 텐데, 여러분 이런 생각을 할 때가 있습니다. 이 생각이 과연 맞을까? 성경에 나오는 한 사람을 제가 소개합니다. 세상에서 가장 큰 부귀영화를 누렸다고 하는 솔로몬 왕. 그가 전도서 2장 22절 23절에 이렇게 자기의 인생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사람이 해 아래에서 행하는 모든 수고와 마음에 애쓰는 것이 무슨 소득이 있으랴? 아무 소득이 없다는 것입니다. 일평생에 근심하며 수고하는 것이 슬픔뿐이라. 그의 마음이 밤에도 쉬지 못하나니 이것도 헛되도다. 하나님 없이 내가 모든 것들을 다 얻어봤는데, 하나님 없이 얻은 것들, 하나님 없는 재물, 하나님 없는 부귀, 하나님 없는 영화와 권세, 이 모든 것들이 지나고 보니까 다 헛된 것이더라. 그래서 전도서에서 강조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내 인생에 하나님 없이 주어진 모든 것들이 다 헛되다. 쉽게 말씀드리면은 나도 스트레스 받았다. 나에게도 무거운 짐이 있다. 엄청난 중압감이 내 인생을 눌렀다. 그것이 솔로몬의 고백입니다. 몇 주 동안 우리가 마태복음의 말씀을 보고 있는데 오늘 예수님이 우리에게 중요한 초청의 말씀을 하십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이 초청의 말씀을 이 무더운 여름 지쳐있고 쉼을 원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듣기를 원합니다. 이 말씀을 들으면서 하나님이 오늘 내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 내가 주님이 약속하신 그 평안함과 쉼과 안식을 얻기 위해서 어떠한 믿음의 자세를 가져야 하는가? 이것이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얻고자 하는 신앙적인 교훈입니다. 이 말씀을 처음 들었던 예수님 시대의 제자들, 예수님 시대의 사람들을 보면은 그들은 정치적으로 어려움 가운데 있었습니다. 로마의 지배 아래에 있었고 경제적으로는 늘 가난했으며 사회적으로는 늘 혼란했고 무엇보다도 종교적으로 당시 유대 종교 지도자들에 의해서 율법으로 그들은 늘 죄책감과 중압감 가운데 자유가 없었습니다. 종교 지도자들은 율법의 613가지가 되는 그 조항들을 가지고 늘 죄책감을 자극했습니다. 너희들 죄인이라고,
하나님은 율법을 통하여 우리가 은혜로 자유함을 얻게 하기 위하여 그 율법을 주셨는데, 믿음으로 회복되기 위하여 주셨는데, 하나님이 기준을 주셨는데, 오히려 그 율법을 가지고 종교 지도자들은 끊임없이 이것 때문에 죄인이고 저것 때문에 죄인이라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무거운 짐을 그 어깨에 매게 하였습니다. 이런 사람들을 향하여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여기 수고하고 무거운 짐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겪고 있는, 우리가 안고 있는 큰 고통의 두 가지 성격입니다. 수고한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내가 사서 고생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안 해도 되는데 더 나은 삶을 위하여, 내가 생각하는 더 나은 행복을 위하여 내가 열심히 찾아서 수고하고 노력하면서 그것으로 인하여 내가 겪게 되는 여러 가지 고통과 아픔과 무거운 짐을 수고라고 주님은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왜 수고하십니까? 정직하게 돌아보시면은요, 정직하게 돌아보면은 욕심 때문에 그렇습니다. 욕심 때문에 수고합니다. 이 정도 가지고는 만족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이 정도 가지고는 인정받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이 정도 가지고는 내가 행복하다고 할 수 없다. 그래서 더 나은 삶을 위하여, 더 높은 곳을 향하여, 더 얻기 위하여 우리는 그 욕심 때문에 수고합니다. 그리고 수고하다가 육체적으로 지치고 정신적으로 탈진하고 영적으로 피폐해지는 것을 우리는 경험하게 됩니다. 그들을 향하여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너희들, 수고하는 너희들 내게로 오라고. 또 하나, 여기 무거운 짐을 진 사람들, 무거운 짐을 졌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이것은 타의에 의해서, 누군가에 의해서, 환경에 의해서, 다른 여건에 의해서 내가 고난을 겪고 있는 것을 내가 짐을 지고 사는 인생이라고 주님은 표현하셨습니다. 능동적으로 내가 사서, 내가 계획해서 꿈꾸면서 맞이하는 그러한 수고든지, 아니면 타인에 의해서 수동적으로 내가 겪고 있는 고난이든지, 무거운 짐을 지고 사는 사람들, 수고함으로 땀을 흘리고 그리고 고난 가운데 삶이 피폐해진 사람들을 향하여 주님이 초청하십니다. 누구든지 내게로 오라고, 내가 너희를 쉬게 하겠다라고. 여기 이 쉼은 우리 모두에게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29절에 주님 이렇게 말씀하시죠.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라. 너희 인생 가운데 육체적인 쉼도 필요하고 정신적인 쉼도 필요하고 정서적인 감정적인 쉼도 필요하지만은 무엇보다 영적인 쉼이 필요하다. 너희 마음 가운데 쉼, 안식이 필요하다. 그러니 내게로 오라고, 내가 너희를 쉬게 하겠다고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어떻게 하면 참된 안식과 쉼을 얻을 수 있을까? 우리 인생의 무거운 짐, 인생 가운데 수고함으로 얻는 그 고통 가운데 우리가 어떻게 하면 자유함을 누릴 수 있을까? 오늘 말씀을 통하여 몇 가지 신앙적인 교훈을 얻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 28절의 말씀 다시 한번 보실까요? 28절입니다. 같이 봉독합니다. 시작.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아멘.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그런데 주님은 첫 번째로 우리에게 이렇게 명령하십니다. 우리가 쉼을 얻으려면은 주님께 오라는 것입니다. 주님이 말씀하셨죠. 다 내게로 오라. 여기 다라는 것은 누구입니까? 무엇을 말합니까? 어떤 한 부류의 사람만을 지칭하는 것이 아닙니다. 부자만 오라, 건강한 사람만 오라, 가난한 사람들만 오라, 병든 사람들만 오라. 그렇게 주님은 나누지 않으시고 모든 사람들, 누구든지 빈부귀천을 막론하고 그가 건강하든지 병들었든지 젊었든지 나이가 들었든지 또 인생 가운데 나는 아니야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까지 누구든지 내게로 오라. 왜냐하면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지고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이 우리 인생의 여정이기에 내게로 오라고 주님이 초청하십니다. 특별히 여기 내게로 오라고 하는 이 말씀을 한번 잘 묵상해 보십시오. 내게로 오라는 의미가 무엇일까? 주님이 내게로 오라고 하셨으니까 그냥 교회 가면 되는구나. 그냥 십자가 있는 곳 찾아가면 되겠구나. 그냥 십자가 앞으로 나가면 되는구나.
여러분, 이것이 물리적으로 현상적으로 주님 앞에 나오는 모습이 될 수 있을지 모르지만은 영적으로 주님께 나오라는 말이 무슨 의미일까요? 그것은 주님을 믿으라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주님께 나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죄 가운데 있을 때 그 죄 가운데서 자유함을 얻는 길이 무엇입니까? 오직 하나입니다. 진정 회개함으로 내 삶의 자리가 어둠의 자리에서, 그 어둠의 자리에서 떠나 주님의 자리로 옮길 때 우리가 자유함을 얻는 것처럼, 수고하고 무거운 인생의 짐을 지고 사는 자리에서 주님께 믿음으로 나올 때 주님이 우리에게 쉼을 주신다라고, 안식을 주신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특별히 우리가 지고 있는 그 많은 짐들 가운데 가장 큰 짐이 무엇입니까? 죄의 짐입니다. 여러분, 이 죄의 짐은 우리가 아무리 벗고자 해도, 버리려고 해도 해결이 안 됩니다. 이 죄의 짐을 어떻게 해결할 수 있습니까? 우리의 죄를 온전히 용서하시는 주님께 나오시라는 것입니다. 나는 할 수 없지만은 하나님은 하실 수 있어. 나는 도저히 감당할 수 없지만은 하나님 앞에 나오면 하나님은 이 모든 것을 감당케 하실 수 있어. 이 마음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오라는 거예요. 나의 죄의 문제, 죽음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지만은, 나는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없지만은 주님 앞에 나오면은 주님은 당신의 이름으로, 예수의 이름으로 이 모든 죄와 죽음의 문제를 해결하실 수 있어. 이 믿음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오시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해 주신 그 주님 앞에 믿음으로 나오라. 나 홀로가 아니라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임마누엘의 믿음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오라는 거예요. 그때 내가 너의 짐을 벗겨주고 내가 너에게 온전한 쉼을 주겠다고, 자유를 주겠다고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는 주님은 어떠한 주님이십니까? 주님 앞에 믿음으로 나오면은 외면하지 않으시는 주님이십니다. 받아주십니다. 벗겨주십니다. 회복시켜 주십니다. 한 번 우리에게 평강과 자유를 주시는 것으로 끝내지 아니하시고 우리의 인생 가운데 늘 동행하시며 함께 하시는 주님이십니다. 그 주님 앞에 믿음으로 나아오라.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저는 지난 주간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저는 처음 이렇게 묵상을 했어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이 누굴까? 이 땅에 우리 교회 성도들 가운데 수고하고 짐진 자들이 누굴까? 그런데 제가 이 말씀을 묵상하다가 다른 사람이 아니라 저 자신임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이렇게 읽지 마시고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너 내게로 오라. 한번 이렇게 읽어 보십시오. 여러분, 이렇게 묵상해 보십시오. 하나님 앞에서 나는 아니야. 나는 수고도 없고 무거운 짐도 없어. 나는 얼마나 행복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데, 나는 얼마나 자유하고 나는 얼마나 능력 있는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데,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신다면 어찌 보면은 하나님 앞에서 위선의 가면을 쓰고 있을지 모릅니다. 하나님 앞에 진실하게 한번 서 보십시오. 말씀의 거울 앞에 진실하게 한번 서 보십시오. 그러면 오늘 이 말씀이 얼마나 우리의 심령을 울리는 말씀인지 몰라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 다른 사람이 아니에요. 나 자신이에요. 얼마나 힘든 인생을 살고 있는지 다른 사람들은 몰라요. 그런데 누가 아세요? 하나님이 아세요. 그 하나님 앞에 진실함으로 나올 때, 믿음으로 나올 때, 주님의 이름을 부를 때 주님이 우리에게 안식을, 평강을, 자유를 주신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아침에 이 말씀을 수십 번, 수백 번 묵상하시면서 말씀을 그냥 문자적으로 암송하시는 것이 아니라 말씀 속에서 나를 부르시는 하나님의 영적인 음성을 들으시고 주님께 돌아오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두 번째 주시는 메시지가 있어요. 29절 말씀입니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말씀하시면서 주님은 29절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같이 봉독합니다. 시작.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아멘. 나의 멍에를 메고 나의 멍에를 메라. 두 번째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주님의 초청은 이것입니다. 나의 멍에를 메라. 여러분, 이 말씀이 무엇을 의미합니까? 너의 멍에를 가지고는 평강을 누릴 수 없다는 거예요. 내가 그렇게 세상에서 자랑하는 것, 그것 가지고는 평강을 누릴 수 없다. 내가 그렇게 지고 있는 멍에, 짐으로는 이 땅에서 온전한 생명의 역사를 이룰 수가 없다. 그러니 나의 멍에를 메고, 쉽게 말하면 예수님의 멍에로 바꾸어지라는 거예요. 내 인생의 멍에를 지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예수님의 멍에를 지는 인생으로 바뀌어라. 이것이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두 번째 메시지입니다. 여러분, 멍에가 뭐예요? 시골에서 성장하신 분들은 아실 것입니다. 소와 말, 그 소와 말의 어깨에 수레나 쟁기를 끌기 위하여 얹어놓은 둥근 막대기, 그것이 멍에잖아요. 이스라엘 당시에 멍에는 보통 두 마리의 소, 겨리소라고 하죠. 두 마리의 소를 한 쌍으로 해서 그 어깨에 함께 멍에를 지게 합니다. 그리고 수레를 끌고 쟁기를 끌게 합니다. 오늘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너의 멍에 너 스스로 만들고 너 스스로 자랑하고 너 스스로 이것 때문에 힘들다고 생각한 그 멍에, 그것 가지고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게 아니라 예수님의 멍에를 지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멍에를 함께 지자고, 나의 멍에 속으로 들어오라고, 내가 지고 있는 이 멍에 속으로 들어와서 나와 함께 하나님의 인생의 길을 걸어가자고 주님이 초청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주님의 멍에를 내가 지면은요,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더 이상 내 고집대로, 내 마음대로, 내 의지대로 살 수가 없습니다. 나와 함께 하시는 그분의 멍에, 그분이 이끄시는 대로 내가 움직일 수밖에 없어요. 어찌 보면 이것이 속박으로 보일지 몰라요. 나는 자유하고 싶은데, 곱비 풀린 망아지처럼 나는 그렇게 마음대로 가고 싶은 대로 가고 하고 싶은 일 하고 그렇게 자유롭게 살고 싶은데,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세요. 나의 멍에를 맬 때 진정한 안식과 쉼이 있다라고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신앙생활하면서 우리 마음 가운데 간혹 주님, 이것만 좀 벗겨주세요, 이것만 좀 해결해 주세요, 이것만 벗어 던져 주세요, 그러면 나는 자유하고 평강할 것 같은데. 그런데 여러분, 그 자유와 평강이 우리로 하여금 방종하게 만들고 안일하게 만들고 타락시킨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해요. 주님 안에, 주님 안에서 주님의 능력으로 세상을 이기며 승리하려면, 이 탕류와 같은 세상 속에서 믿음을 지키고 거룩함을 지키기 위해서는 주님의 멍에를 함께 질 때에만이 성도다운 성도가 되고 제자다운 제자가 된다는 것, 이것을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주님의 멍에를 함께 질 때, 주님의 멍에를 맬 때, 때로는 그것이 내게 무거운 짐처럼 느껴질지 모르지만 주님의 멍에가 무거운 말씀으로, 사명으로, 사역으로 우리에게 다가와서 그것이 힘겨울 것 같이 느껴지지만 오히려 그것으로 말미암아 내가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게 되리라. 그것으로 내가 승리하는 삶을 살게 되리라. 이것이 오늘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주님의 멍에로 바꿔지라는 거예요. 내가 지고 있는 그 멍에가 아니라, 내가 지고 있는 명예와 같은 그 멍에가 아니라 주님이 지신 생명의 멍에로 바뀔 때 온전한 주님의 제자가 된다. 함께 운명을 같이 하라. 한 목적으로, 한 방향으로, 예수님의 마음과 예수님의 방법으로 인생의 길을 걸어갈 때 참 평안과 참 쉼을 주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이것이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두 번째 메시지입니다. 세 번째 메시지, 다시 한번 29절을 보시죠.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예수님을 배우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배우라는 헬라어 단어에서 제자라는 헬라어 단어가 나오게 됩니다.
다시 번역하면요, 이 말씀을 다시 한번 읽으면요, 나의 제자가 되어라. 나와 함께 멍에를 메고 제자의 삶을 살아라. 머리로만 배우고 암송하고 그냥 지식으로만 배우는 주님이 아니라 삶 속에서 생명의 역사를 일으키시는, 생명으로 이끌어 가시는 주님과 함께 주님의 뜻에 순종하라. 순종하며 주님의 길을 걸어갈 때 온전히 주님이 주시는 참된 평강을 누릴 수 있다고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내게로 와서 배우라. 나와 함께 멍에를 지고 내게 배우라. 주님과 함께 멍에를 질 때 나도 모르게 내 생각도, 내 마음도, 내 감정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으로 나갈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의 멍에를 메고 주님을 배우면 어떠한 현상이 일어나는지 아세요? 안목이 달라집니다. 주님의 멍에를 메는 순간 보는 것이 달라져요. 마음이 달라집니다. 전에는 내 마음으로 보았고, 내 기분으로 보았고, 내 생각으로 보았고, 이 육신의 안목으로 보았는데 주님의 멍에를 메고 주님과 함께 주님의 뜻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가운데 주님의 눈으로 보게 됩니다. 주님의 마음으로 보게 됩니다. 주님의 마음을 느끼게 됩니다. 그러면 지금 내가 겪고 있는 무거운 짐, 무거운 고난, 이 엄청난 시련을 전에는, 야, 내가 무슨 죄가 많아서 이런 고난을 겪나? 예수님, 하나님 살아계시는 거 맞나? 하나님 살아계신다라면 나는 왜 이렇게 어려운가? 이렇게 원망과 불평으로 하나님을 대했다면, 내가 주님의 멍에를 메고 주님과 함께 걸어가면서 배우면서 안목이 달라지면 어떻게 달라져요? 주님, 이 일을 통하여 하나님은 나에게 무엇을 원하십니까? 무엇을 이루고자 하십니까?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계획이 무엇입니까? 이것을 통하여 하나님, 나는 무엇을 해야 합니까? 달라진다는 거예요. 오늘 주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고, 주님의 겸손하신 주님의 온유를 배우라고, 하늘 보좌 버리시고 이 땅에 낮고 천한 우리와 같은 인간의 몸으로 내려오신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하여 우리가 구원함을 얻었는데, 그 십자가를 순종하며 걸어가셨던 주님, 겸손히 걸어가셨던 주님, 특별히 여러분 이번 한 주간 동안요, 예수님의 마음을, 예수님이 이렇게 표현하셨죠.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다고. 여러분, 온유가 뭐예요? 힘이 없는 게 아니에요. 무기력한 것이 아닙니다. 온유의 참 뜻은 힘이 있어요. 그 안에 폭발적인 힘이 있어요. 능력이 있어요. 그런데 그 힘이 조절돼요. 그 힘이 하나님의 뜻에 통제돼요. 여러분, 이번 한 주간 말씀을 묵상하실 때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실 때를 묵상해 보세요. 얼마나 많이 모욕을 받으셨어요? 얼마나 많은 조롱을 받으셨어요? 그렇게 매질을 당하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 사람들이 조롱하잖아요. 뛰어내려봐, 뛰어내려봐. 그러면 내가 믿어줄게. 그 모든 조롱 가운데 주님은 힘쓰지 않으셨어요. 천군 천사 동원하여 조롱하는 사람들, 십자가에 못 박는 사람들 심판하지 않으셨어요. 도리어 주님은 어떻게 하십니까? 아버지여, 저들의 죄를 용서해 주옵소서. 저들은 자기가 하는 일을 알지 못합니다. 용서해 주옵소서. 여러분, 이것이 온유입니다. 주님이 내게 주신 영적 힘을 가지고 주님의 멍에를 메고 주님과 함께 주님을 배우며 살아갈 때 그의 겸손하심, 그 온유하심이 내 삶의 능력으로 나타나는 삶이 되리라. 오늘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처럼, 십자가를 진 나처럼, 온유와 겸손함으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이룬 나처럼 나와 함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말씀하실 때 성경을 통하여 말씀하시고 성령님을 통하여 말씀하시고 또 기도할 때 주님이 내게 주시는 말씀에 순종하세요. 오늘 주님이 여러분 각자에게 주시는 말씀에 순종하세요. 순종할 때 주님의 평강이 임할 것입니다. 마지막 30절 말씀 보실까요?
같이 봉독합니다. 30절 시작.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하시니라. 아멘. 여러분, 여기 멍에가 쉽다는 것이 뭐예요? 나에게 잘 맞는다는 거예요. 내 인생에 너무나도 잘 맞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멍에가 잘 맞지 않으면요, 그 멍에를 지고 가는 소와 말, 그 어깨에 상처가 난다고 해요. 그런데 주님이 우리에게 쥐어주시는 멍에는 내 몸에 잘 맞는다는 거예요. 가볍다는 거예요. 왜?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내가 주님을 믿기 때문에, 주님을 의지하기 때문에, 주님과 함께하고 있기 때문에, 소망이 있기 때문에 즐겁다는 거예요. 하나 더 있습니다. 주님의 멍에를 매는 거는요, 주님이 책임져 주시기 때문에 그래요. 주님이 책임져 주시기 때문에 쉬운 거예요. 여러분, 주님이 말씀하시는 이 명예는요, 이 멍에는 나 홀로 지고 가는 멍에가 아닙니다. 겨릿소, 2마리의 겨릿소가 같이 지고 가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주님이 지신 그 멍에를 질 때 내 옆에 지금 누가 계세요? 주님이 계세요. 능력의 주님이 계세요. 전능하신 주님이 계세요. 사랑의 주님이 계세요. 주님이 나를 이끌어가고 계세요. 그러니 내게 주어진 이 일이, 내게 주신 이 말씀이 순종하는 가운데서도 기쁨이 있고 감사가 넘친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우리 인생 가운데 때로는 지치고 힘들고 피곤할 때가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 다시금 주님이 주시는 쉼을 얻기를 원합니다. 이 쉼이란 무엇입니까? 새롭게 하시고 회복시켜주시고 다시금 하나님의 풍성한 영성으로 하나님 앞에서 살게 하시는 아름다운 역사입니다. 오늘 우리는 어떠한 안식인가, 그 안식에 대하여 관심을 많이 갖습니다. 어떻게 하면 편하게 살지? 어떻게 하면 참 좋겠네? 그런데 오늘 주님은 말씀하세요. 어떠한 안식에 관심을 갖기 전에 이 안식을 주시는 주님께 관심을 가지라는 거예요. 주님께 관심을 가져라. 주님과 함께하면은, 주님께 나오면은, 주님을 배우면은 그 주님이 너의 삶과 너의 마음 가운데 진정한 평강을 주시리라. 오늘 이 말씀 깊이 묵상하시면서 무더운 여름에 지치기 쉽고 삶의 피곤한 가운데 살기 쉬운 우리들에게 다시 한번 시원케 하시는 하나님의 역사, 새 힘 주시고 회복시켜 주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오늘 주님의 초청의 말씀을 듣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말씀하시는 그 말씀을 듣고 주님 앞에 나오는 우리 심령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므로 말미암아 주님께서 주시는 그 샬롬의 평강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므로 말미암아 주님의 생명의 역사를 이루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이렇게 거룩한 주일을 저희들에게 허락하셔서 주님 앞에 나와 감사함으로 예배드릴 수 있게 하심에 정말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오늘 저희가 이렇게 예배를 드리며 주일 헌금으로, 11조로, 감사 헌금으로, 여러 모양의 헌금으로 주님 앞에 봉헌합니다. 이 봉헌하는 것 주님 기뻐 받아 주시옵고 주님 나라를 위해 귀히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이 물질 봉헌으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저희들의 삶이 주님 앞에 온전히 올려드려지는 거룩한 산 제물이 되기를 원하오니 저희들의 삶을 인도하여 주셔서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게 하여 주시옵고 이 어지러운 세상 속에 소금과 빛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저희들 또한 간절한 소원 주님 앞에 아뢰입니다. 하늘에서 들으시고 하늘 문을 여시고 응답하여 주셔서 주님의 뜻을 우리 가운데 이루어 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우리 좌우에 계신 분들과 앞에 계신 분들과 함께 평화의 인사 나누기를 원합니다. 주님께 나갑시다. 교회 소식 전해드립니다. 오늘 오후 예배는 속회별 예배로 모입니다. 여러분 주중에도 속회별로 모여서 은혜 나누시고 또 삶을 나누시는데요, 오늘 주일은 같이 모이셔갖고 더욱더 크신 은혜 나누시길 바랍니다. 함께 삶이 어떤지 또 기도 제목도 나누시고 중보하시는 귀한 시간 되시길 원합니다. 주보를 보시면은 이제 여름 성경학교가 시작되었습니다. 교회학교 여름 행사가 시작되었습니다. 여러분들 기억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지난 주간 우리 노년부 여름 성경학교를 시작으로 해서 이번 주간은 영유아부 그리고 유치부, 유년부 이렇게 세 개의 부서가 여름 성경학교가 진행됩니다. 위에서 기도해 주시고 또 후원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더욱이 돌아오는 15일은 이 교회 주차장에 큰 물놀이 장을 설치를 해갖고 아이들 귀한 시간, 재밌는 시간 가지려는 계획이 있습니다. 여러분 일기가 좋아야 됩니다. 좋은 일기 달라고 위에서 기도해 주시고 아이들 건강하게 해달라고 위해서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다음 세대와 함께하는 특별 금요 심야 기도회가 7월 21일부터 8월 11일까지 4번에 걸쳐서 넉 주간 진행됩니다. 매주 금요일 오셔갖고 다음 세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교회 게시판을 보면은 재밌는 그 포스터가 붙어 있죠. 바로 이 내용입니다. 중등부부터 시작해서 청년부에 이르기까지 찬양단이 있습니다. 그래서 예배의 찬양을 인도하고 함께 은혜를 끼치고 있는 찬양단이 있는데 이 다음 세대의 찬양단들이 함께 찬양을 인도하고 또 담당하는 교역자들, 전도사님들, 목사님이 말씀을 선포해 주십니다. 오셔서 이 다음 세대들이 믿음의 열매를 맺게 위해서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젊은 아이들이 와서 찬양하니까 난 집에서 있을래 이러지 마시고요, 함께 오셔갖고 응원해 주시길 바랍니다. 앞에서 열심히 하는 우리 중고등부 그리고 청년부 학생들이 큰 열매 맺게 해달라고, 큰 믿음의 성장이 있게 해달라고 위해서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2023년 여름행사 후원을 속회별로 협조해 주시길 바랍니다. 오늘 주보에도 많은 속회들이 이미 후원을 해 주셨는데요, 여러분들 기도하시면서 후원해 주시고 그 여러분들의 후원과 기도가 큰 믿음의 열매로 맺힐 줄 믿습니다. 부탁드립니다. 화요 전도 모임 화요일날 계속되고 있습니다. 위에서 기도해 주시고 이 전도를 통하여서 주님의 크신 은혜가 사랑이 전해지기를 원합니다. 총남성교회 원례가 오늘 3부 예배 후에 지하 식당에서 있습니다. 한금자 권사님 힘찬병원에 입원 치료 중에 계십니다. 위에서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주보에 나와 있지는 않은데요, 장례 광고 드립니다. 이혜정 집사님, 유호 이속의 이혜정 집사님 심옥께서 소천하셨습니다. 장례 잘 마치고 오늘 예배에 참석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위로가 유가족들에게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다 같이 일어나셔서 찬송가 531장 찬송하시겠습니다.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지극하신 그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 위로 역사하심이 주님 앞에 나와 주님께서 주시는 참 평안을 얻고 이 세상 속에 주님과 함께 그 길을 걸어가기를 다짐하는 우리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